참 오늘 여러 가지 길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도 조금 원래 한 번 더 해야 시간이 딱 맞는데 좀 빨리 또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고 해서 그냥 오늘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강의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주님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잘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또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했던 우리 한번 복습을 또 간단히 해보죠.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명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다가는 뭘 해야 된다?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달란트로 섬기는데 좀 말이다.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한다? 증거한다고. 다음에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는데 뭐라고 했죠? 저희 어머니랑 이름 비슷한 거? 봉사. 지난주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모르셔서 저희 어머니랑 이름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다음에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교회를 하려면 일단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교회는 뭐였죠?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클레시아를 딱 요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여기 너무 여기 우등생들만 앉아 계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네, 맞아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정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대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있었는데 불러냈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어디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차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얘기하면 또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부연 설명은 나중에 설교 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다. 모이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이는 교회는 그냥 딱 짐작하시는 그겁니다. 모이는 교회는 딱 이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죠? 이거 괜히 어렵게 써서 그렇지 그냥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은 뭘까요? 다 반대가 되겠죠?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는 그 외의 시간, 특정한 시간, 장소 외의 일반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보냄받아서 있는 거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로 모이고 금요 기도에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들은 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이죠. 뭐 주일 요 시간 말고, 금요 예배 시간 말고, 또 뭐 형제 모임, 자매 모임 이런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교회 말고 다른 장소. 어떤 장소요? 뭐 직장, 학교, 가정 이런 데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서 있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한 가지를 이제 더 보면은요. 자, 모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구호가 뭘까요? 모이는 교회는 뭐하라? 모이자기도 하고 더 쉽게 오라입니다. 오라. 와라. 이게 모이는 교회의 구호예요. 목사님들은 맨날 가잖아요. 교회 오라고. 예배에 모입시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그 구절. 우리 여러분 거기 가지고 계시죠? 오늘 봤던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요게 요 구절이에요. 오라, 모이자, 오라. 그러면 자, 이게 오라가 모이는 교회의 모토라면,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토는 반대로 뭐겠습니까? 가라예요. 가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것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거 흩어지는 교회는 가라, 모이는 교회는 오라.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는 항상 모이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 그래서 뭐 모입시다. 그래서 막 계속 뭔가를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는 게 보통 숙제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뭐 봉사하러 와라, 뭐하러 하라 하는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더니 월요일에는 남전도회 모임, 화요일에는 교사 모임,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목요일에는 또 무슨 선교회 모임,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가야 되고, 토요일에는 하고 주일에는 예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이는 교회에 치중을 한 건데 균형 잡히지 않은 거다. 균형 잡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교사를 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런 엄마가 별로였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는 교회에서 교사를 열심히 한 거긴 한데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미흡하면 요거는 잘 못한 거죠. 흩어지는 교회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좋아해요. 1차적으로. 보통 그래요. 맨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근데 별로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에만 치중해서 결국 이게 잘 안 되면, 각자가 세상에서 맡은 사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좀 다르다.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막 있거나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 오라고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커지니까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전에는 작은 모임이면 그렇게 와야 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부서가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막 교회로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이제는 또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작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쓸 일이 많지 않으니까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생각하는 일이 많은 거고, 그렇게 균형을 좀 잡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징을 또 한 번 더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이제 방식이 뭐냐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의식, 예배, 형식 이런 걸로 모이게 되겠죠. 그죠? 모이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모이느냐? 모이면 예배를 한다, 이런 걸로 될 거예요.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뭘 통해서 하냐? 그냥 평범한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평범한 삶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다 보시면은 다 통해요. 자, 그러면 수행 언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수행하고, 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이고, 이게 중요해지겠죠. 그럼 수행은 흩어지는 교회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체에 분산되는 거예요. 삶 전체.
일정한 시간,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 쫙 분산이 되겠죠.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산되는 거지. 집중해가지고 교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은 이제 그냥 내가 세상의 지혜에 따라 하는 거고 아까 설교했듯이요. 이런 식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나뉘지 않는다. 그냥 삶 전체에 분산된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장소는 보통 예배당이 되겠죠. 그죠? 모이는 교회는 주로 예배당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때 카페였던 적이 있었죠. 형제 모임, 자매 모임 다 카페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의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그냥 가정뿐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생활 현장이죠. 예, 직장인은 직장, 학생은 학교, 자기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곳. 시간은 모이는 교회는 아무래도 주로 언제겠어요? 주일이겠죠. 주일.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요? 시간이 언제일까요? 두 글자. 매일이에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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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인지. 그러면 내가 모이는 교회로 지금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인지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우리는 모여있다. 이런 거, 지금 내가 지금 교회로 있다. 이게 생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우리 여기가 교회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하기 좋아요. 그럼 흩어지는 교회면은 내가 지금 교회로 있다.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좀 어려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잘 안 돼요. 주도자는요? 누가 주도합니까? 모이는 교회는 누가 주도하겠어요? 목회자가 주도합니다. 그 흩어지는 교회는요? 모두가 하는 거죠. 평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주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의식을 한번 이런 교회에 대한 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모든 이게 이제 머릿속이에요. 머릿속인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이쪽에 모이는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 다음에 예배당 중심으로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조장을 해요. 뭐 선한 의도일 수도 있는데 예배당이 자꾸 모여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도 목사가 하고 설교도 목사가 하고 상담도 목사가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래도 제가 일종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우리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주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슬금슬금 오냐? 엄마 뭐 붙이려고 또. 자, 딸이 둘이 있어 좋겠어요. 자, 아들들은 한 명도 안 오고 딸들만 왔잖아요. 자, 흩어지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이 있어요. 저기 조금 에어컨을 좀 틀 수 있을까요? 저만 덥나요? 조금 틀어주세요. 그래? 조금은 온도를 낮춰주세요. 지금. 네. 대신에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이제 뭐가 중심이 되느냐? 삶 전체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주도가 목사가 아니라 각자가 주도를 해야 되죠. 각자. 자기의 삶이잖아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왼쪽이 쉬워요? 오른쪽이 쉬워요? 왼쪽이 쉬워요. 그러면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오른쪽은 어려워요. 일단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지셔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나요?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이제 좀 세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나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확실히 그냥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어.
생각해봐.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생각 좀 해봐. 이거 싫어하고 더 싫어하는 말이 네 생각을 말해봐. 싫어하고 더 싫어하는 게 네 생각을 써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암기식 교육이 오히려 편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이거 외워. 그러면 내가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잘 외운 사람은 점수 맞고 못 외우면 점수 못 받고. 근데 너의 생각을 써봐. 그러면은 전에 타카백님이 그 그림을 워낙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이제 재능 기부처럼. 그러면 처음에 오면 1단계가 이걸 보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고 타카백님 그림 딱 주고 이거 보고 베끼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대요.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막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백님이 딱 다음 이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멍해진대요. 뭐냐면은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고 앉아 있대요.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림뿐 아니라 저 창밖에 아니면 뭐 이렇게 꽃 주고 정물아 이거 그리세요 그러면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힘든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네가 뭐가 되고 싶니? 그거 해. 그러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사 결정한 건 36살이라고 애들한테 너네 시간 많다고 막 그러거든요. 뭘 어릴 때부터 딱.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믿음 생활도 어차피 각자가 주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가정생활, 그러니까 원리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목사가 더 잘 압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비슷한 일을 겪어본 그리스도인 선배가 더 잘 알죠. 목사는 그 안에 해본 적이, 저는 그나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좀 아는데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들은 직장에서 힘들어가지고 와서 고생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공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각자 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라는 걸 하려면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부딪히고 의논하고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게 많아요. 목사님이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쪽은. 일로 와서는. 성경에 대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삶에 대한 거는 딸 키우는 방법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딸을 어떻게 키우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데 그곳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 이거는 목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삶에서 각자가 정하고 그 경험으로 서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모이는 교회가 필요할 때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앉으면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가 한 번은 이거 그때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다 등을 맞대고 앉아본 적이 있어요. 동그랗게. 등을 맞대고 다 밖을 쳐다보고. 왜? 이제 우리는 흩어져야 하니까.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제는 흩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삶의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시간 확보가 어려워요. 이거 뭐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랑 같아요.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 있으려면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보냄받아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그냥 똑같이 사니까. 여기서의 교제 시간 확보라는 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간 확보에는요, 이건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투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내가 그래도 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를 정하세요. 좀 정하세요.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아무 때나 하는 사람은 아무 때도 안 하거든요. 정해야 돼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거를 안 정하면 안 해요. 아예 거의 99%예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린 다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 아침 묵상에 새벽에 안 했으면 저 아침에 안 일어나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 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뭐 늦게 자 그러면 그래도 어차피 이거 안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하지만 형식이 우리를 또 묶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아니면 뭐 성경을 읽겠다든 좀 시간을 정하고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3일 정하고 안 돼. 그러면 또 정하면 3일 가고 3일만 가면 어딥니까? 그 시간 확보는 꼭 좀 하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을 내가 하루에 언제가 그나마 이게 되더라. 이거를 기억을 하셔서 자, 가능하면 그 시간에 하시도록. 이런 거 안 정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최고수. 근데 우리는 보통 최고수가 아니니까 딱 정해서 언제 하면은. 옛날에 그 태훈이가 아침 묵상을 화장실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뭐를 이제 하면서 잘했다.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 시간은 확보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시간에 딴짓 안 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앉아서. 그 시간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뭐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번은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전에 승미 형제님은 그 성경 처음에 읽을 때 차에서 그 출근할 때,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주무신다고 들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성경 같은 거나 찬양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시간 확보는 꼭 부탁을 드려요. 시간 확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우선순위의 갈등이 있죠. 우선순위의 갈등. 가정과 저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그 삼각형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역과 가정과 자기 개발의 삼각형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게 건강한 사역이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어쨌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이거 어느 직장 생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할 수도 없고, 직장에서는 계속 둘 다 나의 전부를 요구하거든요. 직장도 나의 전부를 요구해요. 뭐 어느 정도 가정에서.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직장은 싫어해요. 집에 일찍 가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저도 회사에 있어봤지만 딱 뭐 가자 그러는데 집에 일찍 간다 그러면 저도 싫었어요. 그 친구. 자본주의 시대는 직장은 나의 100%를 요구해요. 가정은요? 나의 100%를 요구해요. 가정은. 아이들이 뭐 아빠 사정 봐줍니까? 뭐 오늘은 아빠 일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다 그랬으면 와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다 나의 100%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거든요. 세상은요, 나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이 되고요. 자, 이제 뭐 신앙적인 갈등 있고 윤리적 갈등, 요거 이제 두 개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자, 신앙적 갈등이 대표적으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건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 5월 달인가요?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우리 양천구에서 나온 국회의원이잖아요, 원희룡 도지사.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제주도에 제주 고유신 한라산신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매년 제주도를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섬이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그랬는데 제주도 조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 수를 따르는 사람, 그걸 초헌관이라고 한대요. 처음 수를 딱 제사를 지내면서. 근데 제주도 조례로 도지사는 초헌관을 한다고 조례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초헌관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조례가 돼 있어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딱 하는데 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하는데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딱 찍혔거든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찬반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멋지다. 멋지다. 자기 한쪽에서는 그러면 제주도지사 하지 말든가. 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도지사가 그거를 맡아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 왜 네 개인의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이 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김수환 추기경은 절했다 뭐 이런 것도 그건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천주교랑 개신교랑 완전 다른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지사의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물론 기독교 쪽에서는 멋지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기회에 그 조례를 폐기해야 된다. 도지사가 이거 하라는 조례가 말이 되냐? 그건 개인의 결단이지. 근데 한쪽에서는 공인 아니냐. 도지사를 맡았으면은 제주도 전체의 도민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제사인데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절 안 해.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지사면은 뭐 마음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문화 행사로 그냥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어쨌든 제사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했지. 원희룡 이거는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그거 없으세요? 추석 때 되면 또 제사 때문에 갈등 없으세요? 안 믿는 집에 들어가 시댁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뭐 고민들도 많이 되잖아요. 한번 좀 궁금하네요. 이 원희룡 지사 이건 또 집에서 드리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 원희룡 지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네. 그 조금 못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좀 그래도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윤희자매는 그래도 절하는 게 맞다. 이벤트로. 그러니까 마음은 상관없으니까. 승민 형제님도. 뭐 어떤 또 다른 논거가 있어요? 도지사니까. 공인이니까. 네. 네네네.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교장 갔을 때 보통 중학교는 축구가 주종목이에요. 그렇죠. 이제 매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물을 그래요? 고사 지내는구나. 학교 사정하고 저 학부모들이 아. 그 돈은 좀 학부모들이 떼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물을 놓고 이제 절하는 그 프로그램에 교장이 나와가지고 돼지 입에 돈 넣어주고 만 원짜리.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학교 교장은 다 했어요. 근데 명색이 장로인 내가 돼지머리 앞에 전락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먹었는지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돈 넣고 싶으면 내 돈 10,000원은 준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냈는데 문제는 그 고단 게임이 져버렸어요.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정말. 그해 결산해 보니까 조금 뭐 작년과 대동소이 했는데 일단 드림머리한테 전화했다는 교장한테 화살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 가서 그런 어려움도 경험했는데 아마 원지사도 그런 어려움에 경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관리상 때문에 또 근데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사실 그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경험도 해봐요. 근데 뭐 하여튼 내 생각에는 좀 하기가 정말 돼지머리에 저는 하기 싫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매년 그거 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됐어요? 안 했죠. 고사가 아예 없어졌어요? 아니 고사는 자기들끼리 하지. 교교적으로
학교 교장하고 교감하고 이제 부자들 나와서 같이 뭐 그 참여는 안 하지. 내가 안 하니까. 첫째는 하는 그런 애플이 있었어요. 그 둘째부터는 자기들끼리 저 뒤에 식당에 뭐좀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난 공식적으로 난 못한다. 해서 좀 그런 학부모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딱 그 에피소드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동중학교를 전국 우승으로 딱 만들어 주셔야 살아 계시지 않느냐 딱 이러는데 이게 좀 안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 아쉽네. 그쵸 처음에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안 했어요. 원희룡 지사는 음복은 나중에 그냥 또 했어요. 뭐 음복은 그 이렇게 하는 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공인의 입장이니까 해도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는 제가 뭐 답을 드리기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맞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공인이니까 그때는 오히려 하는 게 맞다. 둘 다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요거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마침 요 장면이 개인의 갈등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진은 아니니까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례를 제가 이제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과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과자 회사에 들어가는데 색소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색소. 그 과자의 색소. 이 색소를 넣으면은 맛이 빛깔도 나고 5%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걸 좀 더 넣으면 이 색소가 더 들어가면은 좀 더 맛깔도 나고 그래요. 그랬는데 딱 5%만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속이고 8%를 넣고 있었어요. 8%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인데 딱 가보니까 봉투에는 5%라고 써놓고는 8%. 근데 5%를 넘게 쓰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안 좋은 게 건강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회사가 봉투에는 5%라고 해놓고는 8%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막 이상한 놈 들어와서 근데 막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도 이게 되냐 그래서 6.5%까지 내렸어요. 6.5%만 넣어요. 근데 그 이상은 회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왕따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하면서 5% 하는 이 회사 5%까지밖에 안 되는데 6.5% 하는 회사는 못 다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고 목사를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이 회사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더 이상 안 돼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2명의 목사를 찾아갔는데요. 한 목사는 그래. 그런데 네가 있으면 안 되지. 어쨌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5%라고 하고 6.5% 하는 거는 또 그 애한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야 거기 어떻게 네가 했어. 나와. 회사 나와. 또 한 명의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마음 다 알겠어. 그래.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자. 네가 나가면 걔는 다시 8%로 올릴 거야. 6.5나 8%나 차이가 그래도 큰 거 아니냐? 네가 일단 뛰쳐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네가 직급이 더 올라가면 그것도 5%로 내려버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A라는 목사는 야 당장 나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데 있어. 나와. 두 번째 목사는 네가 나오면 거긴 더 나빠질 수 있어. 좀 더 버티고 마음에 안 들지만 버텼다가 그곳을 바꿀 수 있을 힘이 생기면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해줬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 A와 B가 있습니다. 여러분 A의 목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B의 목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장로님은 B.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왜냐면 다 길어져서 C는 뭔데? 뭐 C는 뭔데? 나와서 내부 고발. 우리 아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아내도 그 C 나와서 고발해버려라.
그러니까 나와서잖아요. 나와서 고발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와서 사표 내고 나와서 고발해라. 근데 그게 그 회사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이 고발자가 위험해지더라고요. 아니 뭐 그건 뭐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요. 목숨을 걸고. 근데 그거의 이제 핵심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유 더러워 다 나오면은 그럼 세상은 누가 빛으로 만드나? 이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이 의견이 또 어디에 들어갔냐면 홈스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홈스쿨 가면 아니 홈스쿨이 아니라 학교 가면 그 어떤 그 저희도 홈스쿨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그 홈스쿨을 했던 그 목사님이 교목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여기서 키우면은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치관으로 애들이 공교육이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애들을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그냥 집에서 키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홈스쿨 지금 학교가 아주 그래서 홈스쿨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대전에 카이스트 교회라고 거기는 홈스쿨 지금 세상 교육은 다 진화론과 무신론과 뭐 세속주의와 이런 걸로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여기서 애들을 초중고를 다 보내면은 얘네 다 뺏긴다 세상에. 그러니까 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뭐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더럽다고 다 나오면은 그럼 그 학교는 누가 빛과 소금이 돼서 비출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은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미칠 수 있냐라는 반론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나오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 그럼 완전 버려? 이해가 되시죠? 또 이쪽도 또 반론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양쪽이 그런 얘기 듣고 했더니 걔네가 더 나빠지더라. 또 이렇게 하죠.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먹히더라. 차라리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 참아내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아까 그 회사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고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고발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마음에 안 들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 아우 나 이런 게 못 다녀라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교회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이 교회 못 다녀. 자 이렇게 어느 쪽만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멈추느냐의 문제로 가겠죠. 내가 어디까지는 버티고 있어서 하고 근데 또 어디 이상을 넘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오냐 하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기준이 낮아지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성경 말씀 하나 딱 들이대고 그걸로 다 단칼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아침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지난주도 아니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12시간이 뭐예요 지금. 한 4시간 지났어요. 4시간.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임이 중요하다고요. 모임이. 소모임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런 모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북핵 미사일만 가지고는 아니고 내 삶에 지금 말씀과 삶과 딱 부딪히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모임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레드라인이 설정이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영역은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라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것은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만한 장소
세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은 완전히 예스 노로 해가지고 양보라는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세상에 네.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은 네. 그런 사회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게 우리가 들어있죠.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양쪽 이쪽을 따라야지 완전히 깨끗한 곳에 살자.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집단이 만약에 범죄 집단이 되면 나오는 게 맞을 때가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상 속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담은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이단이다 그러면 나와야 되듯이, 내가 있는 곳도 잘못된 것들이 내가 신앙 양심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면 나오는 게 맞죠. 아니 그런 목사님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씀드려도 이쪽에도 네.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절대로 선한 곳에는 있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색깔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 아니었어요? 그 철강 회사 부사장이 자기 회사가 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 날 사표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그 관점은 무기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무기를 만들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교단 사람들은 이제 군대도 다 안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색깔과 그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무기 만드는 회사는 참여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죠.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상대적인, 뭐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어둠도 없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의미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 교회마다 또 기준이 있다 보니 그 기준에 합당하지 너무 않으면 옮겨갈 수도 당연히 있죠. 제가 두 번째 회사를, 제가 회사 5번 나왔잖아요. 두 번째 회사를 나온 게 저한테 그 장부 조작을 시켜서였어요. 두 번째 회사. 첫 번째 회사는 이제 회사 정책이 마음에 안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어디에다가 뭐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는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그 담당이었거든요. 장부를 조작하라고 저한테 사장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건 못한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조작 좀 해주고 사장 전도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뭐 전도가 나발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다른 회사를 갔던 건데, 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업이나 직장이 관행이라는 게 이미 상당히 하나님 뜻과 어긋난 관행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접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접대 안 하면 사업 안 돼.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접대 못 하겠어.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접대하는 회사 내가 어떻게 거기 가? 나 거기 안 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야, 지금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안 해? 그 사이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마다 어떤 회사냐에 따라, 교회에 따라 이게 라인이 달라요. 라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이거니까 무조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레드 라인이 있어요. 근데 핑크 라인이 꽤 있는 거예요. 영역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야, 그 정도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교회 안에서 엄청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어떻게 돼? 그건 안 되지. 그걸 이제 맞춰가는 것들이 이런 모임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색깔을 맞춰가고. 근데 그 공동체의 색깔이 너무 안 맞으면 그게 못 다녀요. 나의 기준과 너무 안 맞으면 못 다니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기준이 너무 안 맞는데 여긴 이런 것도 허용해? 예를 들면 반대로 야 여긴 이것도 안 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뭐 못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 딱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사이에 걸려 있는 게 제법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아마 얘기를 시작하면은 참 많은 케이스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어렵게들 사십니다 이거예요. 제가 짐을 던져드린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준 자체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의 해석조차도 소견에 옳은 게 달라요. 안 그러면 교단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교단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성경조차도 해석하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는 어느 정도는 공통된 게 있어요. 이단과 정통이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라인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서로 존중해줘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가 서로 싸울 때는 엄청 싸우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쟤네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침례교인들은 세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세례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틀렸다기보다 침례가 훨씬 낫다. 또 장로교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 인정한다니까요. 서로 인정해요. 다르지만. 근데 이제 어떤 게 레드라인을 넘어간 영역이고 그럼 어떤 거는 레드라인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건지를 사안마다는 우리가 의논하고 사안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논쟁하고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형성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사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삶이 다 다양하니까 근데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늘 똑같은 원리만 이야기하고 사는 거는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서로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라고 할 때는 그게 과연 그러한가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총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총정리. 자, 우리 그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하긴 오늘 설교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게 벌써 이게 얼마 됐어요.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답은 쉬워요.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 이거는요.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를? 누가 보내셨냐고요? 근데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만물의 왕이신 주님,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주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음 문제가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건 알겠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네, 세상으로 보냈어요. 일상의 삶으로 보내셨어요.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했잖아요. 두 가지. 증거와 봉사. 예. 이거는 30분 전에 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자,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주님과 지체와 가요. 여기는 이웃과는 안 가요. 여기는 이웃에게 가는 거고요. 네, 주님과 지체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너네 가서 잘해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또 그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진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주선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저 우주선의 의미가 뭐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PPT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민지자매가 엄청나게 많은 80개의 PPT를 보내줬어요. 80개의 샘플을 보내줬는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지자매가 보내준 건 막 도표 막 그런 멋진 막 어떻게 막 이런 막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 그냥 이걸로 민지자매가 보내준 80개 PPT 중에서 한 장면 이게 왠지 세상 속인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